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12년 전에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20년 전에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원했던 여러분들은 주일날 보지 못하셨겠지만 토요일 오후에 머리를 샛노랗게 탈색을 하고 찢어진 청바지는 공항에서 갈아입고 뉴저지에 도착한 제 마음 가운데 참 완악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매님 찬양하시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함께 보시길 원하시는데요. 저 오래 앉아 계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저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한 일원으로서 참 저의 역할을 참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참 이 특별히 말씀 시간을 축복하셔서 참 이 말씀이 참 권능이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참 저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늘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Whenever God calls us to do something, He makes sure that we have what we need to accomplish those thing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실 때는 아무런 어떠한 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사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주고 또 우리가 배운 것 모든 것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 일이 되는 그 동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의 길들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만 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시든 간에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요 같은 패턴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들을 주시고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믿고 그저 순종하여서 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죠. 야곱이 그냥 순종하여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베델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이방 족속도 이 야곱의 식솔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분들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베델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위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그곳을 칭하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따르라 하시는 일에는 이 세 가지 약속들이 동반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올해에 어떤 일을 맡기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계속하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은사들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랑침례교회를 위해서, 이 사랑침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든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요, 아직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일하신다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할 때에 기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온통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 또한 이 성경 말씀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약속들이 어떻게 모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당부의 말씀은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셨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부르신 것은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호렙산으로 저희가 조금 더 뒤로 시간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호렙산에서는요, 이 불타는 딸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는 자로 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훈련시키겠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계속해서 3장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4장에 와서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4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일들을 실제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많은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행보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사실은요, 사랑침례교회는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모세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저는 낯도 가리고요. 그냥 다른 사람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첫 번째 룰이 뭐였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러한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말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분도, 쓰시겠다고 부르신 분도,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불가능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12년 전에 엘라바마에 갔을 때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지금 생각해보면 변현수 목사님께서 신학교 졸업하고 와 했을 때 제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때 yes 하고 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제가 가서 없던 한인사역을 새로 개척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태어나서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적이 딱 2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어떤 훈련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엘라바마로 7월 달에 갔는데 6월 초에 한 번 전하고 6월 말에 한 번 전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권의 나라인 호주에서 자랐고 또 영어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익숙한 저였는데 한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장의 전 재산이었던 430불을 가지고 캐리어 2개, 그리고 총각이었던 저는 차도 없이 엘라바마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과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한국말도 어눌하고요. 설교는 우리말로 더더욱 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구령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요. 두 사람이 구원받고요. 소그룹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되고요. 예배당으로 자연스럽게 인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은요, 그분께서 부르셨으니 그분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한 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르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합니다. 참 저희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적인 저희의 삶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 전역 모두가 더 그렇지만 제가 와보니까 동부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알라바마에서는요, I don't care. 신경을 안 써요. 예. 그래서 위험한 것들도 굉장히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러한 비전을 함께 품고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그런 세계 선교와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저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리마인드를 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야, 누가 너를 만들고 누가 너를 부르고 누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였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냐? Am I not the Lord? 사랑하는 성도님, 한때 내가 조금 더 열심을 섬기던 때가 있었고 혹시 한때 내가 더 이 교회를 사랑했던 때가 있었고 혹시 한때 내가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어떠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크다 보면요,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하나를 뛰었는데 하나를 뛰어보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이번에는 2개를 뛰어봐야지. 2개를 또 뜁니다.
그러다가 좀 간이 이렇게 커져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3개를 띄워봐야지 하면서 3개를 띱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면 역시나 3개 정도 뛰면은 한 4, 5살짜리 아이들은 매튜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보통 어린아이들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이 지금 무릎이 깨지고 굉장히 아파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 너 계단이 감히 내 무릎을 아프게 했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덤벼드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 이 상처로 인하여 생기는 두려움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피가 철철 나는 아이에게 너 다시 와 다시 한번 뛰어봐 하면은 그것을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모세 또한 그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는 자신의 히브리 동족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채찍질하면서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나중에는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아마 그 여러 해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두려움과 수렁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는 죄책감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나는 정말 부끄럽고 과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큰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과 하는 대화, self-talk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혼자 하는 대화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지배하는 대화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어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러한 의심의 생각들, 좌절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내가 네 한 말을 알고, 내가 네 행동들을 아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다시 섬긴다고 할래? 생각의 씨앗이에요. 나서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줘? 사탄이 계속해서 생각을 심어줍니다. 야, 코로나만큼 좋은 핑계가 어딨어?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좀 쉬엄쉬엄 해도 돼.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화들 속에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 말에 우리도 모르게 동의하며 두려워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 더 나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랬듯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 누구에게 알려진다면 참 부끄러울 만한 그런 연약함들을 저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에 아까 그 계단에서 넘어진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위해서 뛰겠다고 서시는 줄 아세요? 아빠가 다가와서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다치진 않았어. 이번에는 아빠 손 꼭 잡고 우리 다시 한번 뛰어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여기 있어. 할 때 그 아이는 금방 미소를 되찾고 오케이, I'll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아버지의 손길이 있을 때 이 아이는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의 두려움은 모두 잊은 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어.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어. 너의 상처들, 너의 과거들, 너의 그런 실패들, 너의 연약함 내가 모두 알고 있지만 아빠잖아. 사탄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고문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동행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핑계에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던 그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라. I will be with you.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아니 지난주, 이번 주에 어떤 실패가 있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요, 이사야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약속을 불신하기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사실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결국에는 그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였고 이집트 왕을 상대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찬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홍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찬송 아시나요? 예, 제 아내가 있으니까 좀 마음대로 부탁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찬송가를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3절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혹시 가사 있으시면 저희 함께 불러볼까요? 이게 3절 가사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희 한 목소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가 의지해야 될 것,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등불이라는 것은요, 어떤 멀리 있는 것을 비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내 바로 앞에 한 발자국만을 보여주는 것이,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확실하게 밝게 비춰주는 것이 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잘 되네요. 등불을 비치게 되는데, 이 등불은 여기서 1마일, 2마일, 10마일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로 내 앞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내 다음 발자국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1마일이 되고 10마일이 되고 100마일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맡겨진 자리에서 한 발자국씩 나가다 보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올해 3분기에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랑침례교회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고 귀하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변 목사님이 늘 제 전화를 잘 받아주세요. 전화하시면 받아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그냥 우리가 손을 주머니에 넣고서 가만히 있을 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감당해 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이 모세가 가졌던 이러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귀하게 앞으로도 쓰임받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들을 주셨다 믿습니다. 참 이 모세가 너무나도 두렵고 이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셨을 때 불가능이라 생각하던 것도 가능케 하시고 이 모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과거와 두려움 또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또한 믿음으로 다시 변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귀하게 주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